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지명하시는 말씀과 안식일 준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증거의 돌판 둘을 모세에게 주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모든 것을 만들 기술자로 브살렐을 지명하고 있습니다. 브살렐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훌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들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브살렐이 훌의 손자라면 성막 건축을 위해 지명된 이때 아주 젊은 나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모세가 총감독이라면 브살렐은 현장 감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살렐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십니다. 그리고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교한 일을 위해 연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영이 기술자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사역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막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브살렐을 돕는 오홀리압이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도하에 일할 기술자들이 소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 말씀은 지명된 기술자들이 만들어야 하는 성막의 기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성막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의 옷들과 관유와 향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술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막 건축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일들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막과 그 모든 기물들을 친히 설계하십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신적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까지 더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라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이 원리와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우리가 계획하고 세워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행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 건축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을 건축하는 기간에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듯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성막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성막 건축의 의미를 더욱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의 말씀 이후에 안식일 준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날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반복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반복해서 준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안식일 준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준수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그날에 일을 하거나 하여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규례를 그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겐 안식의 복이 영원히 임할 것이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에겐 죽음의 심판이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사역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큰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 속에 담긴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가 기억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사역을 믿고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며 일곱째 날에는 안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훌륭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사명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으로 깨달아 주를 위하여 사용하며 사명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은 없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지내는 우리 이웃들은 없습니까? 육신의 질병,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깊은 한숨으로 지내는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